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 속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배워야 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야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텐데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결국 땅을 치는 일이 생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계시록을 잘 공부해서 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히 말세 교회에 보내신 이 편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교회들에게 주신 이 편지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꼭 공부해야 되는 책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참 이상하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확신도 없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헛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화성생활을 하겠느냐고요. 예? 정말 세상에 빠져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말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가운데 곳곳에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그러면 두려운 책이에요. 무서운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다루기도 무서워할 뿐 아니라 듣는 것조차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사람들, 그것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 이 놀라운 이 축복이 내포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비밀인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에게 이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제자예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 마지막 때 될 일을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런 순간에 그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 이모도 있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바로 요한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랬을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정성껏 모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의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 그곳에 정말 그 육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친어머니 이상으로 그 정성껏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모신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될 일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이 도미시안 황제 때 엄청난 박해가 있는 그 시절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한을 이 끓는 물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래 이 물에 완전히 정말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은 붙들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이 주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이 요한은 끝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대해질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야 되긴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계시록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으로 들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전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그냥 아무데나 집어던지겠습니까?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궁금하지 않냐 말이에요. 바로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마지막 때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편지를 꼭 교회들에게 보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바로 그 편지를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 음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현장으로 내가 그대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이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시안 이 황제 때 황제 숭배를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안 하면은 그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직장을 가진 사람은 직장을 잃게 되어지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이 황제를 숭배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제일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그러는 죽이는 이런 일들을 이 로마 황제들이 했는데, 이 도미시안 황제도 아주 엄청난 박해자였습니다. 이 그런 가운데서 사실 이 사도 요한은 끓는 이 기름 그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 속에.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다 죽은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목불 속에 집어 던졌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끓는 이 가마솥에 집어 던졌답니다. 큰 통에. 그랬는데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주님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 요한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겁니까?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밤모섬에 유배를 보낸 겁니다. 그 밤모섬에 유배 당한 가운데서 지금 이제 10절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주일날에 주님의 성령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시고 이제 영이 열려지면서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러더니 형제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형제요 한 거는 지금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냐. 나도 지금 그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그러한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형제들이요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 요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바로 내가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한다면 나에게는 불이익이 오고 때로는 핍박과 시험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현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면서 주일날 교회조차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정말 교회에 나가는 그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게 한 집에서 정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도무지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제사상에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죠. 그냥 잘 믿는 집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한 것들이 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정말 한 집안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특히 무슬림 집안에서는 말하고 그냥 죽여버리니까요. 자기 자식이라도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만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험을 당할 때 바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이죠. 왜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처럼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될 자세예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정도 면역력이 없는 그런 신앙인 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앞으로는 지금 점점 환난의 때가 닥쳐오고 있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요한이 그 모델로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가 바로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이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내가 지금 밤 못 써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모든 일들이 다 좋고 환경이 다 좋을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찬양하고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잘못하고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환경을 허락했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당하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교회 일은 절대로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이것은 바로 주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면 그건 자기 예배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봉사하는 모든 일들도 전부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이 왜 patmos섬에 이렇게 있게 됐느냐, 유배당에 있느냐, 지금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지금 현 주소가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주의 일과 연관되어진 삶이 되어야, 바로 그 주의 일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라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건 축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patmos섬에 이렇게 갇혀 있는 이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떳떳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이 이 상황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게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계시를 받아서 책을 써서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라오디아, 사데, 또 빌라델피아, 이 모든 버가모, 이런 7개 이 교회는 바로 그때 당시에 요한이 잘 아는 교회들이지만은 바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다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이 19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를 기록하냐면 내 본 것과, 이것은 이제 1장이에요. 그래서 1장에 과거의 계시로서 1장에 나타난 내용을 의미하고, 이제 있는 일, 이것은 현재 계시로서 이제 2장과 3장, 앞으로 배울 2장과 3장의 내용이고, 장차 될 일, 이것은 미래 계시로서 이제 6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바로 이 19절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될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계시, 이러한 이 모든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짐으로 인해서 성경이 완성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딱 완성된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쓰여짐으로 완성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특별 계시를 받았다. 특별 계시가 위험한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가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된 것, 성경 위의 것을 주장하게 되어졌을 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이제 모든 계시의 말씀을 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계시된 말씀보다 더하거나 빼면은 바로 이만큼 어떻게 돼요? 재앙이 임하는, 저주가 임하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저주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말씀에서 벗어난 이 이단은 이미 영적으로 엄청난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66권 이 말씀, 이 안에 계시된 말씀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다 교묘하게 그렇게 나타나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게 분별이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 빠지고 엉뚱한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빠지고 어디 가서 기도받으러 돌아다니다가 이게 잘못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집안 망하죠. 완전히 패가, 그냥 이 땅에서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니 얼마나 영영한 저주를 받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더하거나 빼면 여기에 이만한 재앙이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재앙이 임한 게 이단입니다. 그 집안에 재앙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바르게 정말 이 말씀을 배우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잘 배워야 되고요, 이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신구약 66권 그 말씀 속에서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며요. 구약은 바로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 속에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사도 요한만큼 부활 승천하셔서 지상의 교회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잘 묘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내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서 지금 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아주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잘 묘사하는데 7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그랬습니다. 자, 12절부터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뭐 같다고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거룩함, 이 순결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눈인데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꿰뚫어 보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세상과 교회를 감찰하시는 이 통찰력을 가지신 주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15절 보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능히 물리치신 대적을 밟고 계신 예수님의 능력, 바로 주님의 발이 힘과 안정성을 가진 이 심판의 권세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위엄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그 오른손에 16절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7뼈이 있다는, 그 7뼈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7뼈는 7 교회의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적인 힘으로 교회 사역자들을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대적을 심판하시는, 바로 인간의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시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같이 지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지금 처음 보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도 봤고, 육신적으로 같이 지냈던 예수님의 모습도 봤어요. 사실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정말 참 이렇게 그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영광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모습을 봤을 때 기절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이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첫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그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7별이 있고 그랬습니다. 20절에 또 7별은 뭐라는 것을 해석하고 있죠. 20절에 보면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7교회의 사자는 7교회의 목회자, 담임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목회하는 이 목사를 그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라고 그러는 7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7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 이런 다 직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셨어요. 주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음 시간 2장 3장 쭉 공부하겠지만은 바로 책망하는 그 말씀은 그 교회 목회자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망을 하는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다면 큰 복을 받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셔도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축복이고, 그렇게 돌이키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7별을 붙잡고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일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7금촛대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20절에 이 7금촛대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7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7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님은 언제나 교회 가운데 계시며 교회를 돌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방주요 천국 열쇠를 나눠주는 곳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교회가 귀한 곳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교회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이제 2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음성을 지도자가 제대로 듣지 못하면, 목회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귀가 막혀져 있으면 그 공동체는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시편 128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4절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요한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7절로 18절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기절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그 주님의 손으로
요한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주님께서 평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에는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무서운 일이 많습니다.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권사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바로 요한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본 것과 이제 될 일과 장차 될 일을 이제 다 하나씩 본대로 기록하고 그것을 이 모든 교회 또 목회자들에게 전해줘라. 그러면서 이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깨달으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할 때예요, 정말 우리 성전 건축하고 난 후에 참 힘든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100일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흰 종이에는 기도 제목을 내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면 파란 종이로 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100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밤마다 이제 기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위로 올라와서 우리 기도할 때 약 한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을 매일 밤마다 이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요, 한 3일 정도 지나면서 갑자기 육신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금요일만 해야지, 금요일만. 나 이러다 이거 100일간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금요일만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회 전에는 그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막 기도한 다음에는 또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또 막 기도해. 그 다음 나는 또 금요일만 해야지. 그게 99일까지 한 거야. 99일. 이게 99일까지 딱 하고 난 다음에요, 딱 이 대단에 무릎을 딱 꿇었는데 주님께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내 양떼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할 것이며 네 건강을 책임져 주리라. 너무나 첫날 응답을 주시지. 그렇게 99일 다 안수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딱 주의 음성이 들려져요. 저는요 100일 동안 죽자 사자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한 말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 피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 지금도
음성은 너무나 생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렇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도, 가정교회 목자님들도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교회 목원들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양떼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주님의 양떼에 관심이 있어요. 그 양떼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할 때, 그 충성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의 위로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이때의 나이가 90이 훨씬 넘었어요. 정말 얼마나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지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자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장차 네가 이제 본 것과 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7 교회 7 사자들에게 다 전해줘라. 그러면서 이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공부해서 무엇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요한계시록 배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 음성을 우리도 듣고, 바로 우리도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쓰러져 있는 이웃을 일으켜주고 바로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틀림없이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